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 권능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부의 아들이지만 배 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일 잡으러 1박 2일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나갔거든요. 그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배멀미를 심하게 했는지. 그 왜 배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면 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뒤에 고물 쪽에 방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잠을 청하면 그 파도 소리 꿀렁꿀렁 꿀렁꿀렁 이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파도에 그 출렁이는 파도 위에 있다라는 게 정말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배 타보신 분들은 다 알죠. 저희 작은 형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배를 타고 있지만 저희 작은 형 같은 경우도 평생을 지금 몇십 년째 배를 타고 있지만 그 배를 타면서 적응할 때까지가 몇십 년이 걸린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 바람이 불 때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뱃사람들이 또 웬만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정도는 그냥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웬만한 바람이나 물결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배 타는 건 사실 굉장한 노동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번 그렇게 지독하게 배멀미를 경험한 다음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배를 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면 바다에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육지로 도망쳐 나오든지 하지 절대 배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시간부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그곳에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겨우겨우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그때는 이제 겨울로 이렇게 시기가 접어드는 때여가지고 사실 항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그러한 이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저들이 바울이 그냥 미양에 우리가 있으면서 겨울을 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베닉스 항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베닉스 항으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맨날 며칠을 강풍에 쌓여서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타난 분이 여러분 누구셨습니까? 바울이 섬기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먼저 안심시키고 또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4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14일째 되는 날, 그날 밤에 자정쯤에 이제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재어 보니까 20길이 되는 것입니다. 20길은 밑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한 40m 정도가 됩니다. 40m가 좀 못 되긴 하는데 한 40m 정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재어보니까 15길이 되었어요. 한 30m 정도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암초에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들은 이제 잔머리를 좀 굴린 거죠. 이렇게 어쨌든 육지에 좀 가까워진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그 배에는 그룹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룹배가 하나 있었노니까 그 그룹배를 내려서 그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이제 군인들이 그 그룹배를 줄을 끊어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탈출하지 못하고 그 배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음식을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강풍으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14일 동안 저들이 강풍과 싸우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강풍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밥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기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떡을 가져다가 사람 앞에서 축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들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들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들도 함께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떡 하나를, 큰 떡이겠죠. 그들이 이제 먹는 방식이 떡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하고 난 이후에 그 떡을 떼어 먹는 거거든요. 그 떡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뭐예요? 한 제단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그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바울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안심하고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276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를 여러분 대적의 어떤 편에서 대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유라굴로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절대 방해할 수 없는 것이 되지만 사람을 여기에서 구원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276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38절 말씀에 보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실었던, 이 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잖아요. 이집트에서 온 배니까 밀을 가득 싣고 있었던 그런 이제 배였단 말이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집트는 그야말로 곡창지대이니까 이집트에서 밀을 전부 로마로 이렇게 수송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이 그 배에 가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밀을 전부 다 바다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캐낼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 배부름이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배부름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배부름을 위한 곡식을 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배부름은 세상이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가 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14일 동안 저들이 먹을 수 있었던 밀이 아니에요. 저들이 여러분 14일 동안
그 배에 가득했던 밀을 어떻게 해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일의 그 기간이 끝날 때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배부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그 배부름이 가득하면 그럼 뭐예요? 세상적인 배부름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 세상적인 배부름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배부름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배부름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진정한 그 백성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저들이 곡식도 이렇게 바다에 버리고 그렇게 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했는데 그 배가 드디어 한 섬에 가까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두물이 이제 하파에 흐르는 곳에 배가 거기에서 이제 자초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래톱에 이제 걸린 형식인데요. 거기에 보면 배 앞쪽, 그러니까 이물 쪽은 모래톱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뒤에 고물 쪽은 여러분, 배 뒤쪽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파도가 계속해서 이제 해안이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치는 형태에 있어 놓으니까 뒤쪽은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이렇게 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생각하기에 이 제수들이 물에 뛰어내려서 도망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제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들을 다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미 마음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들의 뜻을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육지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판지, 널조각이나 그리고 배에 어떤 뜰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육지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276명이 육지에 다 상륙을 하면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섬을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 섬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주사님 사진 보여주시면, 멜리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기 있습니다. 보십니까? 여기 멜리데라는, 시실리 밑에 멜리데라는 섬 보이십니까? 왼쪽에, 여기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저쪽에 이렇게 배가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도 이제 여러분 그 멜리데라는 곳에도 이제 누가 있었을까요? 무인도 같지만 저 멜리데라는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276명이 상륙하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저들을 경계할 수 있는데 경계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저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이때 날씨가 굉장히 이제 조금 추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닷물도 추웠겠죠. 그래서 다 떨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불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불을 피워주는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을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나무 한 단을 이렇게 탁 불 속으로 던졌죠. 그런데 거기에서 독사 한 마리가 뜨거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확 이렇게 문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뭔가 또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공의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볼 때 그 뱀에 물려서 산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뱀에 물리면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뱀을 이렇게 툭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뱀은 불 속에 들어가 뱀구이가 이렇게 됐겠죠.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장면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독이 퍼지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결정적인 건요. 바울 일행이 그 섬에 이제 머물 때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었던 많은 병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곧 지금 멜리데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능의 사도의 그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276명을 유라굴로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멜리데라는 그 이름 없는 섬,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그 섬의 원주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고자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 그런 태풍, 그러한 폭풍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유라굴로가 내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들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크거나 작게 어쨌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서는 절대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를 통해서 내 인생의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사람들요, 내 인생의 배에 같이 올라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까지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276명을 구원한다고요?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닥칠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만의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거미줄처럼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대상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생명을 얻는 역사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이거든요. 우리는 절대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한 그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유라굴로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허락하셨어요. 내 인생에 배에 올라타지 않은 정말 낯선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만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멜리데 사람의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멜리데라는 섬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멜리데라는 섬이 있잖아요. 섬은 구약의 개념으로 땅끝이거든요. 예. 구약의 개념으로 땅끝이 먼 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싹 쓸어 모으는 거예요. 276명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원주민이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권능의 종들로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작은 금방을 들고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게 그거 누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 학연, 지연, 혈연 다 따져봐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에다가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왜 권능의 종들입니까? 권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함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듣고 무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니까요. 뭐 병을 고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병을 고치고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병을 고쳐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영광스럽죠, 그죠? 예.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뭐 권능의 종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고도요. 뭐 그렇게 권능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안 죽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베풀어진 권능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의 진짜 권능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무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용하실 때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게 우리는 그냥 버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예.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장례식을 이렇게 많은 장례식을 가보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소천해요. 하나님 불러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죽음을 맞이해요. 거기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요. 네. 위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그 식솔들 가운데 일가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죽음을 통한 생명의 소망을 전하게 만들어요. 네. 그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교훈받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전부 다가 이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그 마지막 교훈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너희들의 어떤 소망을, 누구로부터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이냐?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죽음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반드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게 무엇일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배부름은 주님께서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으로 여러분 배불러야 합니다. 인생들 가운데 진짜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14일 동안 쫄쫄쫄 굶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맨날 며칠 이어지고 14일 동안 이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배부름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배부름을 허락하세요. 강풍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이 배부름이 가득 차야 돼요. 복음의 배부름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적인 이 가짜가 헛배 부르게 하는 이 세상을 밀어내야 된다고요. 밀어내야 된다고. 여러분 현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배 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세상이 주는 배부름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배부름을 이렇게 얻어서 배를 두드리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진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몰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무서워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여러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으로 배불렀을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과 말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었을 때의 그 현상은 정반대예요. 모습이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요. 세상으로 여러분 배부르게 되어지면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은 전부 여러분 기피 현상, 기피하게 되고 게을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상 가운데 교회가 힘을 얻겠어요? 교회가 영적인 배부름이 아닌 세상적인 배부름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충만해 있으면 말입니다.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뚜렷한 현상이 영적인 결속력들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결속력이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희생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본다 싶으면 전부 다 발을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남는 건 그런 거예요. 전부. 거기에 딱 남는 건 조직, 돈,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딱 껍데기만 남아요. 여러분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돈이 굴러가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여러분 힘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천만에요. 그런 거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배 부르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강해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리고 막 뭡니까? 이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것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의 배부름이 흘러나와서 내 형제, 자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상으로 나타나야 그게 바른 것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는 교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겸손함과 더불어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헛배로 이렇게 채워지면 감나라 배나라에 대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영적인 이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뭔가 그 희생, 헌신, 내 손이 먼저 가고 내 섬김이 먼저 가고 이런 현상이 아니고요. 지적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고 그런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배부름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나에게 내 자신이 주님의 그 영적인 배부름으로 충만해야 해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배부름으로 말미암는 그 넘쳐나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에너지들이 내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백성을 항상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이제 불꽃과 같은 눈동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 배를 계속해서 밀거든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배를 14일 동안 밀면서 어디로 여러분 몰고 가셨다고요? 멜리데라는 섬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약의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밀어붙였다고요.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 이 한반도 조선 땅을 누가 주목했습니까? 이 미개한 이 조선 땅을, 조선의 백성을 누가 주목했습니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이 조선 땅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태평양을 건너오게 만들어요. 대서양을 건너게 만들어요. 인도양을 건너게 만들어요.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누구도 주목하여 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고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평가해주고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네 생명은 구원받아야 된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았다는 거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복음 전하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밀어서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누구도 주목하여 주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럼더미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밀 때가 있겠죠. 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밀어서 그 누군가를 만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 나의 등을 떠미신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죠. 네. 우리도 그와 같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만나도록 우리의 등을 떠민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뜻이고 목적이기도 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떤 주님께서 떠미는 곳이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권능 있는 종들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함을 통하여서 무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앉아있는 무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서 나의 죽음까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그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복음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